5절.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공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초월하여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즐길 뿐이다. 나에 대한 이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내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 안에는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고 울 수 없는 사랑의 불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작 사사로운 즐거움 정도만 좋아하는 사람, 짐승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육신을 지닌 사람은 성인들의 처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마라. 그런 사람은 고작 제 생각에 맞추어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뿐 영원한 진리에 맞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절.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사랑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본성의 감정과 인간의 우정이 이끌려 이 사람에게 혹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다시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천상의 계시로 명상하는 것 사이에는 찬양 지차가 있다. 예. 오늘 공부는 성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성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삶, 정직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는 삶, 이게 바로 성인들의 삶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현존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결국은 그 하느님의 관점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성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그게 다른 의미로 보면 관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상생활. 이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보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위대한 것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공로보다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느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준주성범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건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느님의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 땅, 물, 벗,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관상생활이요 현존의 삶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계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신앙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온전히 세상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 신앙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잖아요. 계시신앙. 동의하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야말로 하느님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다 보여주신, 온전히 보여주신 계시신앙의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성사,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은총, 첫 번째 자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요. 온전하게 오신 분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이. 또한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또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게 보여주시죠.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이 계시신앙, 현존신앙을 믿는 성인들은 지금 여기 이 절대적인 실감,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이 경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관상생활을 지금 여기서 늘 순간순간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라고 믿고 있던 몸과 마음을 초월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분들은 이미 잘 알았어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몸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봉헌할 수 있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도 이제 다 알잖아요. 몸이 나라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마음이, 그리고 감정이, 느낌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다 오직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항상 현존하는 나만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즐기는 거죠. 이게 참 진짜 나니까. 그래서 우리 그 현존학교에 그 세 가지 교훈이 있죠. 현존학교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메멘토 모리. 반드시 나타난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나라면 어떻게 내가 사라져요? 나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죽는 경험하잖아요. 낮에도 낮잠하면서 꼬박 자는 것도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모르게 또 금방 깨어나요. 잠잘 때도 몸과 마음이 어디 가버려요. 그게 죽음이지 뭐예요. 매일매일 죽는 경험을 해요.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나, 경험하는 나, 느끼는 나, 알아차리는 나, 의식하는 나는 늘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학교 제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여기를 즐겨라. 그렇죠. 지금 이것이 나니까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즐기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사람. 지금이 나요. 여기가 나요. 전체가 나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은 이 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절망이면 절망대로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진 삶 자체지요. 그 얘기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뭐예요? 주어진 삶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는 이 하느님의 사랑, 이 은총, 이 은혜, 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준주성범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공로보다는 지금 바로 이 나를 더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를 초월하여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실감하는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즐길 뿐이었다. 나에 대한 이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내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 안에서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오로의 고백이죠?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붕덩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사로운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몸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살지 않고 몸을 자기로 생각하고 이 몸의 욕망 자체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 여기 참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의 사는 삶을 감히 언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고작 사사로운 즐거움 정도로만 좋아하는 사람, 짐승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육신의 욕망을 지닌 사람들은 성인들의 처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작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뿐 영원한 진리에 맞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노름에 빠졌어요. 응? 자기 개념 놀이에, 자신들의 관념 놀이에 빠져서 귀신 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림자 놀이, 무지개 찾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놀이, 그림자놀이, 환상놀이, 꿈에서 꿈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매일 매순간마다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실현하며 살 수 있는 거죠. 5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사랑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임마누엘 하느님,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이죠. 관상생활은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그리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그리고 항상 공감하는 삶, 공감하는 삶. 이게 바로 관상생활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삶,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본성의 감정과 인간의 우정에 이끌려서
이끌려 이 사람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완전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죠? 인간의 자기 본성의 감정, 인간의 우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과 오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리 쫓아다니고 하느님 나라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리 쫓아다니고 저 사람이 큰 스승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사람이 큰 스승이라 그러면 사람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따르고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장소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뭘 찾아?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내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너무 부족해서 만족함이 없어.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야. 온갖 것이 부족해. 온갖 것이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덜이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멋진, 이보다 더 훌륭한,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를 찾아다녀. 이미 있는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보다 더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지처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참으로 의지할 장소가 없는가? 내가 참으로 의지할 그 무엇이 없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여기 현존에 사는 사람, 관상생활을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천양지 차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죠. 봐요.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천상 계시로 명상하는 것 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양지차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느님의 계시인 지금 여기 이 계시를 믿는 거야. 지금 여기 이 계시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느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도대체 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계시가 내 안에 임하시어 그분의 손길 안에서 나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살고 있다는 이 하느님의 계시를 주구장창 믿는 거지요. 그것뿐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맨날 저 얘기만 하네. 한심하게 볼지 몰라요. 그래. 이 하느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면 놓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이 착 치고 들어가면 긴가민가 하네.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누가 뭐 생각으로 이거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믿는 거라니까.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이 온전하게 이미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는 거라니까.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도 우리 계속 이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는 귀에 뭔가 못이 박히듯이 들려오지요, 조금씩? 그래요.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건 들으려고 애쓰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듣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이게 요즘에 저도 오늘 그 묵상들을 해봤는데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이 동정녀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동정성, 그건 생각 없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을 즉시 믿었어요. 즉각 받아들였어요. 의심의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모님의 생각이 그 안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성령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를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 동정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동정성이에요. 동정성은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성령으로 하느님의 도움으로 즉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을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이건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분명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무는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에서 와요. 모두 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이 절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존재하지요? 존재해요. 그냥 존재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존재하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설명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지. 그냥 존재하지요. 존재하는 그것, 살아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자명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감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과 관념과 생각이 붙으면 틈이 생겨서 상대 경험에 빠져버려요. 대상을 추구하게 돼요. 하느님은 대상 없는 절대 경험이거든요. 이 하느님의 성령을 딱 받으면요. 통이 있죠, 통. 옛날에 이렇게, 똥통이 있죠, 똥통. 똥통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게로 지게 다닐 때 똥통에 밑이 탁 빠지듯이 몽탕 빠져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을 받으면 뭘 이렇게 하느님의 지식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똥통에 통이 밑이 빠져버리듯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걸릴 것이 없이 다 통해요. 통했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을 이해하려고 가두는 게 없이 밑이 딱 빠지듯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경험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통함이 생기면 이것뿐이구나. 이 하느님 온통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바로 대자유이거든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이것은 영성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도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걸 이해할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뿐이죠. 길을 잃은 사람으로 살았다가 길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 뿐이에요. 그동안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길 잃은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성경에 구약, 신약 온통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곧 하느님의 현존 자체이다. 네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 네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 네가 곧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체험이 오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09년부터 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합리적으로 도대체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치고 들어왔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계속됐어요. 그 일이.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계속 진행됐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됐죠. 정말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았고요. 내가 진심을 살면 알아주리라. 내가 더 잘 살면 극복되리라. 내가 더 온전하게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똥이야.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통해.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어요. 도대체가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해시킬 수도 없었고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다 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 다 내려놓으면서 신묘하게 지금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 이 속에 있으면 다 통해요. 이것 하나뿐이니까. 그쵸? 이것 안에 탁 들어가면 모든 우주의 신비가 다 풀리는 듯해요. 실제로 풀려요. 사방, 팔방, 온 십방으로 묶였던 것들이 싹 풀려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이해되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것인 줄만 알아요. 현존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태양이 환히 비추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머리 꼭대기 정오 12시에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내게 쓰지 않지요? 12시 정각에 탁 쓰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 상태가 그림자가 없는 지금 바로 이것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하느님의 축복인 것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축복.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을 서로가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관상생활, 이 영성 공부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잉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애쓰지 않는 공부예요. 노력하지 말아요. 그러면 온통 이게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존의 삶의 최고의 장애 요소는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 생각. 내가 현존을 살지 못하게 하지 그 누구도 나를 하느님의 사랑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없어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은 여여하게 여실히 우리 삶 한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념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하느님과 이 세상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눈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사랑뿐임을 실감하는 공부가 이 공부지요. 그래서 직견이라고 해요. 생각을. 나의 생각이 내려놓고 나의 느낌이 내 느낌에 내가 속지 않으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죠. 그를 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 속에서 발견해. 오늘 뭐죠? 오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늘을 보면서 하늘 하면서 늘 이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이게 하늘이에요. 오늘은 늘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하면 비웃어요. 헛웃음을 치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 한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요. 정말 하느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은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돼요. 현존의 삶은 자기를 아는 삶이에요. 자기 알미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실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다, 절대 자기다, 대상이 아닌 나, 이것이 진짜 나다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으로 고통을 자아내지 않아요. 온갖 것은 다 생각에서 나온 고통이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생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거나 추구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통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대상이 없는 직접적인 내가 바로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 내가 진짠가? 이게 진짜 하느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이 의심되거들랑 허벅지를 깍 꼬집어 봐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느님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구나. 그러면 바로 잃었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잃지도 않았지만 내가 생각에 빠진 내가 다시 환상에서 다시 현실로, 하느님의 현실 가운데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절대 자기는 늘 나와 함께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느님,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더냐. 너나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나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절대 자기는 대상이 없는 이것, 그냥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동정의 자리, 동정성을 지키는 자리. 동정성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 온통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리, 순수 자리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을 느끼는 자리. 그래요. 이것에서 관념이 완전히 떨어지면, 생각이 완전히 떨어지면 완벽한 무지의 상태인 하느님의
대자유를 완덕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기 자신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하자, 실감하자, 살자, 삶으로 살아내자. 생각을 멈추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온통 다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어라. 이게 바로 즉각적인 이 경험, 이게 현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멈추어라, 하던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오듯이, 마약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오듯이 맨날 생각의 조작질로 살던 사람들이 내려놓아라 그러면 금단 현상이 나와요. 그죠? 전 담배 노숙자 사목을 할 때는 특별히 친구들하고 노숙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해보려고 담배를 꽤 오래 피웠는데 그 뒤로는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 담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술 생각도 없어요. 이게 어느 단계 가면 아예 금단 현상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어느 순간 이제 내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려져요.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삶, 그것이 뭐예요? 진리를 드러낸,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낸 최고의 증거예요. 그죠? 현실 속 모든 것이 다 이 현존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 평범한 것이 곧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현존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늘 행복한 거 아니셨죠? 예수님 늘 행복했어요? 그 양반 십자가 질 때도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는, 행복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라면 이게 행복이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것이 행복도 불행도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사실상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에집트로 어렸을 때는 피난도 다녔고요.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다 당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무슨 행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현존으로 사셨기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사셨음을 아셨기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 공부는요, 맛탱아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맛없는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지요. 추위나 더위를 피하려면 추위 속에 하나가 되고 더위 속에 하나가 되면 결국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